시간 이희진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조금 덜 됐고 우리 부목사님이 실수로 본인 설교가 아닌데 준비를 너무 잘하셨다고, 그리고 박미정 선생님이랑 다 찬양이랑 다 맞췄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좀 죄송한 표정으로 저에게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사실 선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이번 주가 선교 주일이잖아요. 저번 주는 찬양 주일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에 관련돼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1994년에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1994년에 지존파 사건 아십니까? 지존파 정말 끔찍한 그런 살인,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죄들을 정말 서슴없이 저질렀던 조직 폭력배 지존파. 그런데 제가 이 지존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존파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간성을 상실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 끔찍함을 이렇게 스스로가 쇠뇌시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 보도되는 그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죄를 저지르다니, 저런 나쁜 죄인 하면서 욕을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란 분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그때 당시에 오카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오카는 목사님께 이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제 마음은 알겠는데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집사님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할 사람들을 모으시더니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계획을 하시고 결국 이 지존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6명의 그 죄인들에게 그 돈을, 영치금을 넣어주기 시작했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따뜻한 옷과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존파의 두목이 이재명 집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들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도 다 욕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다시 답장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회개를 모르고 뉘우칠 줄 몰랐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6개월 후에 사형이 집행될 때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한 죄인은 그에게 줬던 그 영치금을 모아서 이제 같은 그 죄수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진짜 일반 죄인들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지존파의
그런 회개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고, 사실 구원에 대해서 역시도 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우리가 말하기가 사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집사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한 그 마음을 주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인을 가까이 하신 그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죄인들은요 간음을 했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음했거나 속였거나 어떤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졌거나 이 사회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받고 정죄받으면요 소외가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소외된 자들,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까이 나오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엥기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엥기존테스는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헬라어는요 디아공기조라는 미완료형을 씁니다. 이 불평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보고 계속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 그런 불평과 비판의 소리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대접하시고 적극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이 양은요 성경에서 한 50회 정도 언급이 되는 비유가 잘 사용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 대표되는 동물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찾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초점은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초지는요 대부분 남북을 잇는 중앙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평균 50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이 양이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으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이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자신의 양이 모두 다 이 우리에 들어왔는지를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 마리라도 자신의 양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양을 찾으러 이 목자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잃다는 표현은 양 스스로가 양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양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미련하고 양떼들과 함께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소외되어 있는 죄인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즐거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쁘다는 것을 넘어서 기쁨이 넘치어서 흥분된 기쁨,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흥분될 정도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긴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드라크마를 잃은 비유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비유에서는요, 모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99마리의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아는 99마리의 기쁨,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실 성도가 잃어버린 순서는 다르지만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뻐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는 정말 미워해야 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죄인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경계가 저한테도 어렵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어떨 때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누가복음의 예를 들었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잃은 양을 이야기를 하다가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두 사람이 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그 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품어줘야겠지만 그들의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또 그 바로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얼마큼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일흔 배 하여튼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대로 한마디로 많은 숫자를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품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죄와 죄인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죄인에 대한 그 경계가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랬을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가 수련회 갈 때 정말 저의 죄를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죄를 생각을 하면 정죄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회개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께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원불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제가 회개하고 나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가자고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부터는 제가 3명의 친구들과 교회를 다녔는데 그 3친구 중에서 제일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느 날 그 회개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제일 잘 나오는 친구로 돼서 그 출석이 역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친구들이랑 멀리 교회 다니기 싫어서 혼자서 가까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가까이 친구 없이 혼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원불교를 진짜 나 원불교의 그런 종교인 원불교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친구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나니까 진짜 그 사랑이 너무나 부어지니까 진짜 잠깐 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진짜 복도를 지나다니면서도 막 찬양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쁨이 이게 가득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고3 때부터 약간 조금 정서적으로 약간 정신적인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제가 사수를 열어봤냐면 그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을 갖고 이제 정말 이것을 마음이 10년이 가난해지니까 원래 목표했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과 평생 예배드리면서 살겠어요. 저도 모르게 서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정신적 어려움을 진짜 신기하게 고쳐주셔서 가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는데 그때 막상 가고 나니까 그동안 미쳤던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말도 안 돼. 내가 왜 신학교를 이렇게 빨리 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제가 자퇴를 하고 나니까 더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진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게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심령이 예전에 가난해졌던 것보다 엄청 가난해져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저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저의 삶의 목표이고 저는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하고 마지막 사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곳에 가서 제 생각을 다 빼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곳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철도대를 가게 됐는데 철도대를 가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완전 가난해지고 완전 억압받던 제가 주님만 버티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견디고 있을 때 정말 에스겔서에 말했던 것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피투성이처럼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누리지 못할 축복들을, 이건 정말 제 영적 상식으로,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축복들을 이렇게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고 예루살렘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축복을 주고 나니까 일반 대학교에서 그렇게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유혹들도 많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축복들을 주고 내가 진짜 피투성이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빠를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미워하는 게 마땅하고, 나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맞겠구나 하고 맨날 교회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 회개와는 다르게 저의 그때 회개는 그런 정죄하는 회개, 내 자신을 자학하는 회개들을 맨날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리가 없어. 그때도 잘못해 줬는데 이렇게 이만큼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주실 리가 없잖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로 좀 강력하게 이끄셨고, 그때 저는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별 이유 없이, 별 기대 없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26살쯤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의 어떠함보다 저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어줬던 그 기억들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남은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총신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래도 제 마음이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사실 신학교를 그 중고등학교 때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주의 길을 갈 생각이 없어서, 사실 어떤 찬양, 우리 부목사님은 항상 찬양 인도를 학창 시절에 앞에서 막 하시고 인정을 받으셨다 하는데, 저는 제 존재감이 없었고, 저 학교 가서는 기뻐서 이렇게 원불교 선생님들한테 예수님을 전했지만 교회에서는 저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그래,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선물만,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까먹고 제 선물만 빼먹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의 존재감이 1도 없는 친구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조용히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리더 훈련이 안 돼 있고 전도사로서 어떤 찬양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설교, 그리고 우리 교사 회의를 제가 해서 교사 선생님들 제가 리더를 하는데, 제가 그런 훌륭하신 교사 선생님들 리드할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신학교를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가가지고 처음에 사역할 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능력만 보기에는 제가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되게 훈련을 많이 받고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님 아들 딸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리더십 훈련을 받은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가는 것이 뭐 어떤 신학교에 가는 게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영혼을 사랑해 줬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역자들이 99마리를 돌볼 때 내가 그 한 영혼을 발견되지 않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고 소외당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신학교를 준비할 때 소년원의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게 됐고 제가 1학년 때 신대원 갔을 때 돼지 마을에 그리고 나병 환자 한때 나병 환자였던 그런 성도들을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무슨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3분의 1이 예전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예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손이 문드러진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게 하셨어요. 제 손을 덥석 담임 목사님 잡으시더니 그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신대원 1학년 때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저의 보이지 않을 때 저를 찾아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의지해서 치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 보면은 제 표정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저에게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어릴 적부터 찬양 훈련을 안 시키시고 리더십 청년 회장을 단 한 번도 안 시켜주시고 조장 한 번을 안 시켜주시고 바로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좋은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기뻐하시지만 정말 밖에서 정말 소년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모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죄인의 운명에 죄인의 그 길에 가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의 영혼에게 또 멀리에 있는 그런 해외에 있는 영혼에게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이 시간 품어진다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TV에 요즘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전쟁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의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 갇혀서 그런 정말 이 땅에서도 고통받는데 정말 그 우상의 김정은 그 일가의 그 우상의 그 교리에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정말 그냥 어쩔 수 없구나 나라를 잘못하고 났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 한 영혼이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나는 그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시며 기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많은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부흥을 기대도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